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추수감사 저를 맞이하여 CBS 방송국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직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란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즉위까지 이르는 약 3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각 지파에 따른 지도권에 의해서 중앙 집권적 이 헤게모니가 성립되어지지 않은 시기로서 이스라엘은 대내적으로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나 일부 특정한 지역별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구원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바로 사사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구절로 되어 있고 사사돌라의 이야기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돌라의 사역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루고 있지 않고 또 사사돌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에 대한 그러한 전혀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예라고 뒤를 이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로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짧은 치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 간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 폭정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갈등을 겪고 내분으로 인하여서 자멸하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는 이러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단어가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의 때에 이사갈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달리다 쿰이라는 이러한 말씀,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쿰, 일어나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이고, 그러니까 이 사사돌라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때, 상처의 때, 고통의 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떠면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방관하며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점점 커지고 그 공동체에 더 큰 문제로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안타까움 정도로 그 문제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그 폭력과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며 일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고 그는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돌라와 같은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CBS 공동체 안에 돌라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어두움과 이 시대의 그 절망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CBS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라와 같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때 새로운 시대 생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와 같은 자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혹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쉽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돌라는요, 겸손하고 충성된 자였습니다.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라는 이 이름처럼 그의 삶은 어쩌면 농작물에 해를 끼치고 해충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라는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하여 백성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벌레라고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돌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한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이 일에 헌신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CBS를 뒤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CBS에 대하여서 다양한 이야기들, 편견과 외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돌라와 같이 정말 이 세상의 편견과는 다른 이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회복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출신 배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갈 지파라는 것은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했고 그 가나안 정복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북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은요, 기드온 지파가 있는 에브라임 땅, 즉 가나안 중심부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자신의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와서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 그 상처를 싸매는 일을 그가 결단하며 일어서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요, 무려 23년 동안이나 묵묵히 감당하였고 그가 후에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사사로 활동하며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라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거기서 생애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거하여라는 이 단어, 야샤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때 잠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가 된 기점을 통하여서 그가 그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사갈 지파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의 땅에 가서 묻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풍습은요, 자신이 어디 이주하며 다른 곳에 살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자기의 고향으로 묻히는 것,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창세기 50장에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해골을 그 땅으로 다시 가지고 갈 것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의 돌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평생 수고한 사역지 그 3일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섬겼던 지역과 영혼들을 더 사랑했기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 이 땅에 묻히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양환진에 가면 정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여 그곳에 자기의 뼈를 묻겠다라는 이런 결심과 충성된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CBS와 또한 이 C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원당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정도 되었을 때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CBS로부터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되었기에 아마 새로운 담임 목사에 대한 또 안부 인사 그리고 CBS 후원을 위해서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CBS에서 지원하니까 영상도 찍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끊으면 됐는데 제가 거기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화를 끊기 전에 그냥 끊으면 알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영상 찍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나 저희 가미도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너머에 김양선 부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미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요? 라고 하면서 놀라시면서 그러면 잠깐 전화를 끊겠다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은 후에 사장님과 우리 김진호 사장님은 통화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일에 12월 첫째 주에 삼송교회에 김진호 사장님이 예배에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그 주간에 통화가 저희하고 연결되어서 그 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원당교회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겠다라고 해서 김진호 사장님이 저희 교회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주 2부 예배 삼송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원당교회가 올해 75주년 교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미도 선교사님은 1910년 미국 북장로교회 무보수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된 알텐포드 디캠프의 3남 2녀로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17년간의 한국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한국으로 재파송해서 193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미도 선교사님은 일제강점기 가미다나라는 일본 우상의 이 재단을 경찰서 앞에 던짐을 통하여서 5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결국 이 일본의 경찰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서약을 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광복 이후에 다시 한국 땅에 들어오실 때에 방송 선교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으로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며 이 땅을 위한 선교 사역의 이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미도 선교사님이 1938년 6월 6일에 쓴 선교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놀라운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나에게 참 행복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가미도 선교사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한 분의 돌라와 같은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이 땅의 CBS와 또한 원당교회, 삼송교회라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1일에 저희 원당교회가 75주년 교회 설립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원당교회의 가미도 선교사님의 그 사역들을 찾고 역사를 찾고 그래서 이 교회 설립 주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 75주년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작년 12월에 만났던 우리 CBS와 삼송교회와 함께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저희가 예배 드리기로 한 그 전주에 짐 디캠프 그러니까 오토 디캠프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목사님이 딸과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서로 연락해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48년 만에 여러분 이 한국 땅을 그분들이 밟았고 그리고 CBS 방송국과 기적적인 연결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원당교회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전날에 출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CBS 방송국에서 우리 짐 디캠프 목사님의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는 주일에 그 영상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짐 디케프 선교사님과 따님이 저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시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늦은 시간에. 그래서 주일 아침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라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앞에 간증을 했는데 토요일 날 출국을 하시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른 비행기 편으로 이미 떠났고 짐 디캠프 목사님과 따님이 그곳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는데 기치의 결함으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무려 5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시고 결국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다음 날로 이 항공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저희 참석하지 못하기로 영상을 남기셨던 분들이 그러면 내일 우리 한번 그 예배에 가보자라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 자리에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나 그 주일 예배에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를 연착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계획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CBS 70주년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던 이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75주년을 맞이했던 우리 원당교회의 놀라운 선물이었고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CBS
이곳에 정말 우리 모두가 선교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이 나라가 선교의 빚을 진 나라이며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갚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의 빚은 선교로만 갚는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돌라와 같은 귀한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 CBS가 70년 동안 이 돌라와 같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 내려놓고 맡겨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지역을 떠나서 그 나라를 떠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여기까지 감당하고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정말 우리 CBS 방송국 안에 이 돌라와 같은 이 귀한 분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그 발걸음 하나로 오늘 이렇게 귀한 CBS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크게 이 CBS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그 수고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CBS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올해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사명까지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CBS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